좋은 성품 시리즈 2강. 오늘 엄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맨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아들만 셋이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딸 달라고 기도했어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때? 그래서 저는 일기장을 이름 모를 소녀에게 이렇게 와, 내 딸에게? 아직도 내 딸, 네, 앞으로 이제 저한테 올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중학교 세상에. 3학년.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딸을 만약에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은 염려가 있으셨는지 안 주셨어요. 와. 아들만 셋이에요. 와. 그랬더니 제가 이제 늘 아쉬워합니다. 저런 딸 있었으면 이제 이쁜 딸만 보면 그래요. 두 분 뵈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딸의 밑에만 보면 막 부러워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늘 그럽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 딸 같은 며느리 있잖아. 그래요. 딸 같은 며느리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 같은 시어머니, 딸 같은 며느리 과연 가능할까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밀리 솔루션이라고 어느 육아 잡지에 아주 유명한 육아 잡지인데 이제 매달 편지 이렇게 상담 오면 제가 이렇게 답을 써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답을 썼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저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슴을 뜨끔하면서 썼는데요. 결혼 전부터 이 시어머니께서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댁 근처에다 집을 얻어줬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살고 싶은 동네에 다 포기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제 집을 어머님이 이제 하라시는 대로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죠. 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지문으로 인식해야 들어가는 그런 현관문 열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 현관문 열쇠가 통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보니까 시어머님이 오셔서 열쇠공 불러가지고 현관문 이 열쇠 지문으로 하는 거 못 들어가니까 아예 통째로 바꿔서 번호로 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가 번거로워서 내가 바꿨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시어머님이 아들내미 결혼시킬 때 준다고 10여 년을 모아놓은 무슨 슈퍼에서 받은 상품서부터 그릇 살림살이 잔뜩 갖다 놓고 이거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면 주려고 준비하니까 네가 차려놔라. 근데 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 그런데 목욕을 하는데도 갑자기 퍽 하고 들어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래도 좀 조심하자 했더니 내 아들 집 내가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대요. 자,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세댁은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말해요. 정말 많이 어렵겠죠. 정말 많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쓰면서 어머니의 입장과 이 며느리의 입장을 이제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답을 써봤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겠군요라고 쓰면서. 근데 이 상태를 말 안 하고 며느리니까 가슴앓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주 정직하게 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방지하는 일이 되겠다. 서로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피해가지 말고 어머니랑 좋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좀 제가 권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상담을 쓰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셋이 다 결혼을 해서 이제 딸 같은 며느리, 이제 이분은 분명히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허물없이 했을 텐데 며느리한테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양쪽의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여기서 처음 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요, 끝까지 생존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는 바퀴벌레래요.
그리고 하나는 고부 갈등이랍니다. 그러니까 고부 갈등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래서 오죽하면 시월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정도로 예, 우리가 이렇게 시댁을 말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예, 그만큼 어려운 대상이겠죠. 고부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30대, 50대 기혼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정의, 긍정의 의미로는 엄마다, 바다다, 기둥이다, 가죽 소파다 막 이렇게 긍정적일 때는 그렇게 나오다가 부정적일 때는 몰래 카메라다. 예. 그리고 필요 악이다. 예. 그리고 고슴도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이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딸 같은 며느리라고 그랬다가 문제 생기면 고슴도치처럼 내 자식만 끼고 돈다는 거예요.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또 시어머니 부르는 그 며느리 호칭 시어머니는 누구 엄마야 이렇게 부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 손주 이름, 예, 손주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작 듣고 싶어하는 호칭은 이름 듣고 싶대요. 이름. 네, 그래서 며느리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그 고부 그 관계에서의 그 갈등의 원인이 뭘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공경이 부족해. 예의가 없고 그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한다. 지나친 간섭. 네, 이게 가장 큰 갈등이었대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희 시어머니는 안 그러셔서요. 네. 저희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네,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40%가 넘게 예, 한 2.3, 42% 넘게 가능하다. 그런데 며느리 보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예, 그 정말 친정엄마처럼 모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까 정말 그 모녀 관계처럼 될 수 있냐 그랬더니 46%가 넘게 더 많이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부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아예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예, 이걸 어떻게 좁혀야 할까? 이제 이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성경은 참 그 하나님 주신 우리 삶의 지혜고 또 성경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를 성경에서 찾고 싶어서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좋은 성품 시리즈죠. 예,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8가지 열쇠. 몇 가지 열쇠요? 8가지 열쇠. 그래서 오늘 8가지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 서로 존중이라는 성품이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결혼은요,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만 더 뒤로 들어가면 결혼이란 한 남자의 문화, 한 여자의 문화를 떠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냥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예, 자기가 익숙했던 문화들을 떠나서 둘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가정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남편의 문화, 아내의 가정에서의 문화, 이 원가정의 문화들의 충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정직하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우리는 그냥 딸 같은 며느리고 그냥 친정엄마 같다. 말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왜 힘이 드냐면 그 대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며느리 잘못 얻어서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쉬운데 갈등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갈등은 방법이 없어요. 서로 익히는
그 과정,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누가 해결해줘요? 시간이 해답해줘요. 시간. 네, 그러니까 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사례들도 아내가 며느리가 마음을 닫고 말하지 않고 뾰루통하고 있으면서 거죽으로만 웃고 이러면 계속 그 갈등은 갈 거고 서로 문화적인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화밖에 없는 거예요. 예, 대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열쇠는 뭐예요? 서로의 문화를 뭐하기? 존중하기. 예, 룻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의 문화는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그 아내 룻의 고향은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문화와 모압의 문화가 합쳐서 가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성장해온 문화들이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방법은 두 가지죠. 내 문화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문화 배척하기 1번. 2번, 무조건 따르기. 3번, 서로 존중해 주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기.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3번. 몇 번? 3번. 3번.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에 딸내미를 결혼시키면서 야, 시집가서 장님 3년, 말벙어리 3년, 키머거리 3년이면 집안이 구순해. 알았지? 이러고 시집을 보낸다니까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요. 여자들이 거기서 완전히 한이 맺혀가지고. 병을 예, 얻을 것 병을 같은, 얻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우울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산송장처럼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하고 9년을 살아요. 그러면 9년 살다가 다 죽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합병. 예, 합병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병이에요. 예, 그리고 그건 여성들에게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병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합병 갖고 있는 엄마가 자식을 기르면 합병 앓는 자식을 키워내요.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갈등하고 우울하면 결국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자식에게로 가요. 모든 한이 자식에게로 가고 난 너밖에 없다. 네가 나를 책임져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자식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그렇죠.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죠. 예. 그러면 또 이 아들도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또 키워. 그러니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청소년 문제, 뭐 자녀들의 문제, 뭐 얘네들이 분노를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갑자기 팍 폭발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엄마가 폭발하지 못한 거 대신 폭발해 주는 거야. 왜요? 그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참고 견디는 모습들을 이 자식도 같이 겪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 엄마하고 일심동체예요. 예, 엄마의 감정이 자녀의 감정이 돼요. 엄마가 억울해하면 자녀가 억울해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서로 감사해야 돼요. 다름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해요. 그냥 시어머니가 계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내 며느리가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부간의 관계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같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두 며느리 불러두고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잘했다. 정말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너무 나를 존중하고 나한테 너무 잘했어. 고맙다.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감사함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아멘. 멋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진짜. 아멘. 제가 아멘. 예. 그래서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해주셨는지를 인정하고 그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속으로만 끙끙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 네, 이게 감사예요. 감사의 성품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
엄마처럼 딸처럼 서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친근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붙였다 말도 안 나오네. 붙쫓았다. 저도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붙쫓았다. 아이고 어렵다. 예, 이 붙쫓았다라는 뜻은요.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떼어지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우리 고향 갈 건데 너도 이제 니네 고향 가라. 그랬을 때 갔잖아요. 한 며느리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예,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겠고, 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런 마음. 이게 정말 그 고부관계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이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친근함. 이것은 아주 좋은 친근한 관계를 말로 표현하고 결단하는 이런 성품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럴 때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 네 번째 비결입니다. 예, 우리는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면 말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 안 하죠.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말 안 하냐면 그냥 차라리 참는 게 구순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참으면 집안이 편안하다고 생각해. 편안해요? 아니요. 절대로 안 편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문화. 그런데 저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뭐다? 표현이라 그랬죠. 예, 표현해야 돼요. 좋은 성품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꾹 참는 게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 가르치다 보면 많은 여성들이 어머, 저는 이 좋은 성품 세미나 하기 전에는요, 무조건 참는 게 좋은 성품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관계를 깨져요. 참잖아요. 내 내장을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참으라 그러냐면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할 때 잘못 말할 때 관계가 깨지고 파편 맞아요. 그런데 그걸 또 꿀떡 삼켜서 내 안에다가 꿀꺽하면 내 장기가 아파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병이 나기 시작해서 여성들이 편두통, 스트레스,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이 스트레스인데 꿀꺽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요,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별일 없니? 네, 없어요, 어머니. 이거 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별일 없어요. 아니요? 네.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없는 고부관계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롯은요, 그냥 얼마나 잘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롯에게 얘기해. 이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했고 그랬죠? 네. 예, 이렇게 잘 설명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또 룻이 대답하고 이런 관계가 정말 고부 관계를 해결하는 관계예요. 어려워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긍정적인 태도로 고난을 함께하는 거예요. 좋을 때 같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이거 내 문제 아니야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주고 또 며느리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주고 이 롯과 나오미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롯기를 다시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둘이 정말 아들들 남자도 없어. 시아버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아들들도 다 두 가부가 둘이 의지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갔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보아스가 알았다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네가 부모랑 그 고국을 떠나서 네가 전혀 알지 못한 이 백성한테로 와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익히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얼마나 그렇게 잘 두 고부 관계를 잘 풀어갔으면 그 동네에 소문이 났다니까요.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정말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생각하면 굉장히 앞날이 캄캄하고 이거 어떡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억압과 부담이 있을 그런 법한 상황에서도 룻이요 좋은 성품을 가진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던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란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따라해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룻은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어려웠을 텐데도 늘 긍정적인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부관계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고부들이 고부관계 사는 모습들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칭찬으로 동네방네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온 거야? 보아스. 앞날에 희망을 열쇠를 쥐고 있는 부자 보아스에게까지 간 거예요. 정말 이제 그 관계가 형성되어졌으면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성품, 책임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의 태도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있었던 문화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 시월드로 들어갔어. 새로운 세상이죠. 그러면 네, 요즘 너무 안타깝게 정말 살다가 너무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쉽게 포기하면 또 다른 일이 엄청난 큰 행운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착각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세상에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네, 고생을 하려면 차라리 거기서 고생을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예요. 태도. 예.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오미에게 와서 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가정 생활을 끝까지 지킨 룻. 이것이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6번째 키예요. 무슨 성품? 책임감의 성품. 네. 7번째는 네, 우리가 지금 좋은 성품으로 고부관계를 피려고 하니까 예, 배려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배려의 성품. 그러니까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냥 자기에게 봉양을 잘하는 룻에게 잘한다. 너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 참 잘하는 거야. 이러고 욕이기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 룻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배려했어요.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며느리지만 딸같이 생각하고 이 며느리에게 축복의 방법을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죠. 예, 며느리를 말이에요. 정말 딸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게 친절을 가하고, 네, 그 정말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보아스에게 너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늘 밤 가가지고 보아스 그 이불자락 밑에 숨어 있어라. 이거 시어머니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성품이 뭐예요? 진짜 딸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예, 보아스가 우리에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물릴 자라는 그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가문이 되어질 것을 믿고 예, 룻을 또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성품으로 고부관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너 오늘 꽃단장하고 그 보아스에게 가서 그 잠자리 밑에 가서 숨어 있어. 거기서 이부자리 숨어 있어라. 만약에 이 순종하지 않는 여인이면 이거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했을 것 같아요? 아, 못했죠. 못했죠. 근데 저도 굉장히 갈등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간 남자 그 밤에 가서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정말 메시아 가문이 열리게 됐던 거예요. 믿음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명품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부관계 세상적으로 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명품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성품으로 이 8가지 전략으로 고부관계 해결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자손을 얻고 그 자손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